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참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면은 좀 해결이 되는 듯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 연속적으로 오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끝났는데 또 그 문제가 또 생겨요. 또 다른 문제, 이것 말고도 또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올 때가 참 많지요. 질병이나 건강, 또 여러 가지 생활,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모든 문제들이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한 그런 문제에 우리가 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참 복잡하고 복잡한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렇게 참 복잡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왜 그렇지? 누구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누구의 탓으로 돌리죠.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건 그때 당신이 빚만 보증만 안 섰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니네한테 뭐라고 말했냐.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공부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더니, 그리고 그때 이 대학에 꼭 가라고 했는데, 이 직장에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래 거봐라, 그렇게 힘들지. 우리는 항상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히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처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 복잡해질 때, 힘들 때일수록 누구의 탓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소경을 봅니다. 이 맹인을 보는데,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맹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볼 때 대부분 갖게 되는 생각이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되어 거, 내 상황이 이렇게 나타난 거, 내 현실이 지금 이런 것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생각이고 관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의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과 다르게 주님은 달리 보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된 거 누구 탓인가? 이런 모습이 누구 때문인가?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누구의 탓인가?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복잡한 그런 상황의 환경을 원망으로 돌리지요. 불평하게 되고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그런 현실을 알지라도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 그 복잡한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고쳐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의 관점이 지금까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관점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인가 기대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십니까?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안 보이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꼬이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누구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도만 안 맞았어도, 그때 보증만 안 섰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관점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대안도, 아무런 실마리도, 아무런 해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습니까?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걸 물어보면 문제가 뭐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되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원망하고 오직 불평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버지는 결핵 환자고 어머니는 심장 판막증 환자입니다. 이분이 3남매로 막내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아주 제법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병이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새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아요. 항상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우울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싫고 만사 의욕이 없고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그렇잖아요. 너무 큰 근심, 아까 불렀던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큰 근심 중에도 우린 낙심케 맞서서 우리 간구고 우리 소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큰 근심 중에 너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할 정도로. 그냥 생각도 안 나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싫은 거예요. 대학도 안 가요. 취업도 못 합니다. 거기다가 이 외모는 키가 작은 이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나는 새엄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또 왜 나는 이렇게 키도 작은 것인가? 그렇게 원망만 하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모든 게 상처였고 모든 게 서러움이었고 인생 최대의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에 문제를 가지게 됐을 때, 왜 우리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을까? 왜 아빠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할까? 내 부모가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내 남편이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안정된 직장을 가졌더라면, 내 아내가 좀 더 살림을 더 잘했더라면, 내 자식들이 좀 더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조금 더 두 부부 사이, 엄마 아빠 사이가 화목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긴 데에는 자기 부모에게, 남편에게, 안 그러면은 자식에게, 항상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나오면서 소경이 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앞도 못 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 책임이 큽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야기한 주범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올 때, 또 인생이 복잡할수록, 복잡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하실 일이 여러분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적인 대안입니다. 인생의 복잡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답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의 고민, 우리 가정의 복잡한 문제,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을까? 왜 이렇게 안 열릴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장사가 안 될까? 왜 내 자식들은 조금만 해도 이렇게 길이 잘 안 열릴까? 도대체 왜 닫혀 있는지 막혀 있는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때문일까? 누가 잘못해서 내게 이런 상황이 온 걸까? 이거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누구 탓인가? 누구 책임인가?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가? 여러분,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긴 게 부모님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그때 그 순간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빠져버리면 정말 우리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누구 잘못인가? 그거 찾으면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그거 찾는다고 해서 일이 풀립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인생 복잡한 문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보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지금 모든 사업이나 건강이나 생활이나 가정에 닫혀진 상황들, 그동안 막혀졌던 일들,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실 일을 위하여 준비된 상황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가 왜 오늘까지 눈이 닫혀서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나 또 주님이 그 손으로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이러면 갖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 앞길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인생의 복잡한 문제의 상황은 한마디로 원망하지 말고 기대하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은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믿음적으로 복잡한 문제 상황이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져요.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영안이 열려요. 지혜가 임해요. 분별이 되어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꼬여서 막혀서 그래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길이 보입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괜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진짜 어떤 흔히 말하는 살맛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너무 다투고 너무 성격도 안 맞고 너무 하는 일들마다 트집 잡고 갈등이 많아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다. 절망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 위에 상사라고 해서 자신을 유독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 직장을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망적인 경우가 있어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이 그날 자기의 모든 복잡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린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만나고 주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날 그 소경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는데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 삶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여러분 생각 나름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조금 전에 말한 제자들의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은 그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게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런 관점을 갖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순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고 무엇을 뜻하는 거느냐? 꽉 막혀서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깜깜합니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이 안 납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꽉 막혀서 안 됩니까? 몸이 아파서 좀 치료받고 좀 몸이 나아지고 건강하려고 하는데 꽉 막혀서 안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 놓여서 꽉 막혀서 그래서 우리 깜깜하고 길이 안 보이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그냥 밝음을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셨다는 전체적인 뜻도 있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본다면 내 인생이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길이 안 보이고 깜깜할 때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에 무너진 깜깜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벅찬 어떤 설레임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이 도저히 없을 것만 같았는데 주님이 임하시고 나니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니 주님 만나고 나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복잡한 문제 상황에 이를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왜요? 길이 보이니까. 주님 못 만나면 길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복잡한 상황만 보여요. 복잡한 문제거리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겼다라는 그 화살이 그 사람만 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침을 뱉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 흙을 진흙처럼 그냥 촉촉하게 반죽합니다. 그리고 그 흙을 만들어서 이겨서 바로 이 소경의 눈에 바르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침을 뱉을 때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소리 없이 침 뱉는 건 어린 아기들 그냥 스르르 흘러내리는 침이 있고 대부분 뱉으면 좀 너무 심한 경우는 에 하고 뱉는 것도 있지만 하고 뱉습니다. 소경이 아픔은 못 받지만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소경의 생각에 뭘 하시는 걸까 이분이?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들어왔던 소문대로
자신의 눈을 못 본다니까 손에다가 얹어주시고 터치하셔서 안수해 주실 줄 알았어요. 혹은 머리에 안수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수하진 않고 터치하진 않고 흙을 이렇게 개서 푹 하고 뱉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을 그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소경에 바를 때 예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방법에 잠잠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살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해 차원으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사업이 되려면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도우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이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 약을 잘 받고 안 그러면 수술을 하고 해서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고등학교를 가고 이런 대학교를 가고 이런 직장을 가고 이렇게 결혼하고 생활을 할 나갈 것을, 인생 살아갈 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차원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소경에 침을 뱉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쪽 눈에 진흙 가득 바른 채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사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분명히 그 장면을. 동네 사람들이 저 뭐래? 여러분, 지금같이 요즘 시대에 뭐 우리가 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팩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것도 눈에다가 그냥 진짜 진흙 그냥 쫙 발라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창피한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것, 단정지을 수 없는 것,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따라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이 소경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 나오는 사람은요, 진정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진정 내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것도 없어요. 회복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엄마 할머니들이 막 여기저기 막 아픈 데를 말하더니 왜 아프게 됐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저는 왜 이렇게 아팠는지 말 안 하고 여기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굳이 말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침을 놓고 그래서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소경에게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계획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헌신할 때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장래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불안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믿음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믿음은 달리 표현되는 게 뭐냐?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기대. 제가 가끔 기분이 업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지키지 못할 말들을 막 합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아이한테 우리 회 먹을까? 스시 먹을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작은 애는, 그냥 우리 딸아이는 아빠가 하는 말을 진짜 믿은 거죠. 오늘 저녁에 아빠가 회를 사주시든지 스시를 사준다 생각했어요. 근데 살짝 잠이 들었어요. 아빠가 살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에요. 그냥 그 말을 믿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이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신다, 일하신다, 인도하신다, 해결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불안해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기대해요.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오늘 저녁에 아빠가 스시 사준다고 하니까 꼭 사주겠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장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 자녀들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까? 기대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는 바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문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우린 분명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세 타령하지요. 아유, 그리고 또 뭐예요? 팔자 타령, 내 팔자야 하고 이러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말합니다. 아유, 내 친구 누구는 부모가 뭐 해가지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합니다. 남편 잘못 만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항상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 때일수록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관점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한 문제의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복잡한 그 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믿음 없는 생각 이제 멈추시고 다 부질없습니다. 그죠? 설령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고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그죠? 그것 따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냥 더 원망하고 더 미워하는 적개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봐야 자신의 마음에도 상처가 더 커질 뿐입니다. 인생의 문제 도저히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잡한 상황을 만나고 복잡한 문제에 일을 다다랐을 때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기대를 여러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태어나면서 소경된 거지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앞이 막혔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앞이 안 보이는 소경처럼 길이 막힌 인생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인생의 큰 근심과 환난 중에 정말 복잡한 문제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주가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에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여러분 분명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주가 하나님 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원망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만났다 할지라도 잠잠히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가 하나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시고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도 주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적은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복잡할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이 이렇게 된 상황들, 이렇게 된 원인이, 이렇게 된 결과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하나님 제자들의 관점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은 이런 상황의 복잡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가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아닌 내 말지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로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삶이 복잡할 때도요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과 도움이 언제나 환난 중에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믿음의 약신을 갖고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가 하나님 됨알지 경험하십시오. 주가 나의 하나님 됨을 경험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 여러분에게 있어요. 몸이 아프십니까? 가정이 힘드십니까? 자녀의 앞길로 걱정이 되십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복잡함이 있습니까? 더 이상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제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